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자신감을 그냥 얻으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하면 된다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라. 네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라. 기도도 많이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신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모든 종교가 하라, do 이거를 가르치지만은 복음은 do가 아니에요. done, D-O-N-E 다 이루었다예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로 크냐? 이 차이가요. 나는 절대 가능하다 그러다가 절대 불가능으로 가.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복음은 뭐냐? 절대 불가능이다. 난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차츰차츰 인정되면서 절대 가능으로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요. 굉장히 극과 극의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또 종교는 사람이 기준이 되고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났다,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done이죠, done.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뭔가 주먹을 불끈 쥐고 좋다 이제부터 해보자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 불가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 나는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는 우주적인 힘을 얻어서 보좌로부터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나는 237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의지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노력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저런 여러 군데 내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거를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것 말고 너무나 세상 것,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잡다한 것들 또 언약 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불순물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해야 되겠다. 요 마음만 여러분들이 먹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절대 불가능의 나, 정말 형편없는 나 자신이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일을 하실 것이다. 내 수준과 상관이 없구나. 내 어떤 이 평상시의 삶이나 능력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딱 받으시고요.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영으로 알아듣는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 왕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다녀왔는데 이미 기도 24 시간표 속에서 또 안디옥 시간표 속에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기대가 되어졌느냐? 계속 우리 한국에서는 24 기도를 누리고 24 복음을 누리면서 25시의 일들을 제가 조금 좀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해외 선교지에서도 기도 24, 복음 24를 통한 25시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거기 선교사님을 만나자마자 25시는 이미 시작이 됐구나.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 저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25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25년 전 전도신학원 자기가 입학할 때 허 목사님이 면접관이었대요. 제가 이제 면접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은 렘넌트 사역을 꼭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37 해외 선교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1년 몇 개월 전에 파송이 돼 갖고 그리고 25년 동안 늘 생각하고 메시지 늘 듣고 했던 허 목사가 거기 온다는 걸 알고 만나고 나니까는 거의 기절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거 있죠. 25년 전 과거로 거꾸로 올라가서 또 그 사람하고 저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는 좀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그때 그 전도사 그 사람이었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응답이 돼. 25년 전 과거가 또 25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그 시간들이 전부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25년 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분한테 뭐 얘기했겠습니까? 기도 24만 해라. 24 기도를 계속 누리면은 25시에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25년 만에 만난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선교사들이 했던 물량 공세, 구호품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이제 하지 마라. 그리고 종교 율법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들 육신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지 마라. 계속 복음 24, 기도 24 누리면서 그리스도만 말하도록 해라. 그리고 성령의 철저하게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서 이 빛을 나타내도록 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지속할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절대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것만 하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앞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앞으로 진행될 일이 이제 기대가 되죠? 그러면 미래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 24를 시작을 했어요. 현재 응답 받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응답 완전 받는 거 있죠. 그리고 목회자와 거기 선교사, 그 다음에 중직자, 렘넌트 완전 한 팀이 되어지는 3시대 이제 문이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 끝을 내지 않으면은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여운이 남는다. 그러면은 오직이 안 된다.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사람의 특징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 24가 된 사람의 이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떡을 위한 기도, 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모든 귀신 잡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 기도할 필요 조금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것만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가 육신기도, 떡을 위한 기도는요. 육신에 문제 있을 때, 육신에 목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요 24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문제 생겼을 때 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119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앰뷸런스가 오든지 소방차가 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평상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런 편안한 기도, 자연스러운 기도, 그리고 숨 쉬는 것처럼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최고로 평안한 또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평상시 삶 가운데 모든 환경과 모든 정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용히 누리시면 됩니다. 내일 밤에 탄자니아로 케냐로 출발을 하는데 당연히 저는 기도 24를 하면서 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메시지도 준비하고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시스템을 세우고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또 현지인 마을에 들어가서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이런 구상은 돼 있지만은요, 모든 것을 저는 기도 24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사도인 바울 사도, 뭐 예수님 빼놓고 그 사람의 사도행전적 로마복음화의 여정은 기도 24의 여정입니다. 다른 거는 다 틀린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 텐트 메이커 그 사업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뭐 굉장히 뛰어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아주 뛰어난 메시지를 가지고,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한밤중 되어 기도하며, 이거예요. 이 기도 24를 통해서 계속 갔더니 어떤 때는 성령이 문을 막으시기도 하고 문을 여시기도 하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났더니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놔갖고 대번에 메시지 알아듣고 결단하고 집 내놓고 미션홈하고 교회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세워놓으니까 지역보가만 완전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 행전으로 이렇게 선교팀들은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명절 연휴 기간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 24.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명절을 보내지만은 우리와 함께 선교 여정을 기도 24로 같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로 떠나는 무한 기행 있잖아요. 무한대의 그 무한의 세계를 기도로 한다. 그래서 무한 기행. 그거를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는 광야라고 하는 중요한 제목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도 광야에 대해서 우리 이제 준목이 이제 했잖아요. 이 광야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또 이 광야가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광야가 없으면 안 돼. 광야가 없으면은 절대 가나안 땅에 가지를 못해. 근데 광야가 꼭 있어야 되는데, 광야가 꼭 있으려면은 무조건 엑소더스가 있어야 돼. 근데 보니까 발음이 엑시더스 이렇게, 저는 엑소더스 그런데 엑시더스를 내가 찾아봤어. 분명히 내가 맞을 거다. 뭐 저 틀리다. 무슨 엑시더스냐? 그랬더니 엑시더스하고 엑소더스 C하고 O하고 중간이야. 그러니까 저쪽이 맞아. 내가 틀려. 어쨌든 엑소더스. 출애굽을 해야 광야가 와요. 근데 출애굽을 언제 합니까? 피 발라야 돼. 다른 거로는 안 돼. 피 바르는데 위험하잖아요. 위험을 무릅써야 돼. 피 발라갖고 죽을 수도 있다. 세상 가치관이에요. 종교의 가르침, 피 발라갖고 되겠냐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생명 걸고 피만 발랐어 그냥. 그런데 출애굽이 됐어요. 바로 왕을 꺾었어. 그렇게 해서 간 데가 세상적으로 모든 게 멋있게 형통하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 앞뒤 둘러봐도 온통 절대 불가능. 요 광야의 시간표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모든 거 다 있어. 문제투성이인 것 같은데 모든 문제 끝나버렸어. 그 교회, 광야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또 이 불신자들 또 종교인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굶어 죽게 됐구나. 출애굽기 16장 3절, 출애굽기 17장 2절.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갈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주림과 갈급함, 여기에 이제 완전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광야를 잘못 보면은 평생 삶의 목적이 뭐냐? 먹고 마시는 거. 평생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주시 없어서 하나님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똑같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기도를 해요. 광야를 잘못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잘못 보면은 그래요. 신앙생활 정답 없이 그냥 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를 위한 신앙생활. 기도를 해도 먹을 거 마실 거를 위한 기도. 그거밖에,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계시면서 동시에 시공초월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대로 인도할 신을 내놔라. 신앙생활이 우상숭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우상숭배예요. 지금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내놔라. 저 모세 저거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는 거는요, 하나님 안 된다.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99.99%의 그리스도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99.99%의 순종도 우상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건 100% 불순종에 해당이 돼요. 아무리 그럴싸한 종교라고 할지라도 완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시편 106편 26절 27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또 후손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일학교 점점 없어져요. 수요예배 점점 없어져요. 금요예배도 점점 없어지고요.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요. 모이는 것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 절반이 또 절반으로 줄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매일 예배, 그것도 모자라 갖고 기도 24, 그죠? 그리고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가 쓰레기통이 넘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교회에 쓰레기통이 넘쳐야 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먹고 떠들고 교회 늘 그냥 청소할 게 그냥 막 너저분하게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축구할 때도 오밤중에 모여갖고 1시부터 3시까지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살면서 모르면은 광야에서 무덤자리 알아봐야 돼.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가 너무 힘들잖아요. 둘러보니까는 너무나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 24 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의 의미를 모르면은요, 24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니까는요. 그거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꼭 원망불평을 해. 원망불평 24. 그리고 나는 잘났고 다른 놈들 때문이야. 다른 남 탓을 해요. 그래서 핑계대고 하는데 24야. 그런데 핑계대려면은 거짓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야 돼. 들은 대로 말해야 돼. 보태서 말해야 돼. 그거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거짓말을 또 말해야 돼.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보태서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 속에서 살다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꿈도 못 꾸고 늘 아둥바둥 먹고 사는 거 걱정하다가 그냥 갑니다. 광야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광야의 의미를 우리 이제 알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 얘기가 광야 교회.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중요합니까? 그죠? 광야는 그냥 보면은 살 수가 없어. 근데 바르게 보면은 모든 거 다 있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보면은 무능하고 바보같이 보여.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교회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야.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미래예요. 한 국가, 한 민족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먼저 죽어. 먼저 불신앙에 빠져요. 먼저 교회가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신명기 성경 8장 2절에 보니까는요, 2절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하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냥은 잘 몰라.
그냥 평상시 그냥 대충 일요일에 한번 교회 가고 뭐 성경 한 주간 동안 먼지 묻은 거 털고 이제 교회 가고, 요새는 뭐 교회 성경도 안 갖고 가죠. 휴대폰으로 다 하니까는. 그런 사람들 그냥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는 광야에 가보면 알아. 어려운 문제를 만나보면 안단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이런 거를 당해보면은, 그리고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 보면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걸 보면 안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시험하시고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광야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간이 돈 많고 건강하고 식구들 화목하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그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그렇게 하면 돼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만큼 잔혹한 존재가 없어. 인간만큼 더러운 존재가 없어. 인간만큼 극도로 악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무서워. 여러분 요즘 우리 전도자께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스탈린 때문에 몇 명이 죽었고 히틀러 때문에 몇 명이 죽었고 폴포시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캄보디아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잖아요. 킬링 필드라는 그 영화를 그래서 제작을 한 건데 베트남이 패망했잖아요. 미국이 패전했단 말이에요. 베트남에 파병했었는데,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졌어. 뭐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폴포시라고 하는 이 캄보디아의 급진 공산주의 지도자, 이 사람이 힘을 얻은 거예요. 봐라, 공산주의가 승리하지 않냐. 우리나라도 농민과 노동자들이 천국을 이루는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아닌 놈들은 다 죽이자. 그래갖고 이제 지식인처럼 보이고 우리 수아처럼 이렇게 시아처럼 이렇게 안경 끼고 멋있고, 이건 무조건 이거는 죽음의 대상이야. 이유는 없어. 그냥 너무 잘났어. 너무 똑똑해 보여. 너무 지식인처럼 보이고 너무 불호조아처럼 보여. 너무 미제 앞잡이처럼 보여. 너무 반공산주의자야. 이런 사람을 죽이는데 3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 가봤더니요, 고문하는 도구가 계속 손톱을 벤치로 다 뽑아요. 언제까지 뽑냐? 나는 공산주의자가 싫다라고 고백해라. 나는 미제 자본주의가 좋다. 요를 고백해라. 나는 공산당이 싫다라고 고백해라. 그래서 그 고백할 때까지 반 죽도록 해갖고 100% 고백을 받아내서 이제 데리고 가는 데가 사형 집행 장소인데 킬링 필드예요. 그 킬링 필드가 800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기념관으로 돼 있어. 거기에서 한 번에 몇천 명, 한 번에 몇만 명. 여러분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그러면은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면 답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깨달으려면은 광야를 가야 돼. 이거 깨달으려면은요,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면서 나는 불가능이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이고 나는 nothing이구나. 요거를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오직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대강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대강 내가 의지할 사람도 바라보고 그다음에 다른 종교도 바라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는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는요, 이 광야는 여러분 사막 보셨어요? 요즘 저 두바이 이런 데 가면 사막이 있고 저쪽 알제리, 모로코, 이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하면 또 사하라 사막 있고 이렇잖아요. 사막을 그냥 보니까는 멋있지. 근데 사막에서 여러분들 한 3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있습니까? 그리고 사막이 모래가 멋있는 사막이 있지만은 그냥 나무 한 폭이 없는 이런 황무지의 사막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성경이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고,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들 며칠 살 수 있어요? 물 한 방울도 없는데, 이 식물이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 무슨 아름다운 땅입니까? 가장 척박한 땅이고 가장 저주받은 땅이지.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이 그 육지가 또는 뭐 이 푸른 초원들이 사막화되어지면은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부족한 것과 모자란 것 투성이잖아요. 있는 게 없으니까는. 그런데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족한 거 많죠. 그래서 맨날 내놓으라고 그러죠. 모자라는 거 많죠.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걱정하죠.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땅입니까? 사람들한테 창피하잖아요. 내가 가난한 거 창피하잖아. 우리 친척들 다 잘 사는데 어째 교회 다니는 나만 제일 가난해. 그래갖고 막 그 친척들은 막 뻐기고 우리 무시하는데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아름다운 땅입니까?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름다운 땅이고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뭐가 맞는 말일까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전에도 알고 있었죠. 우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끝을 내보니까는요, 맞는 말이요. 너무너무 맞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성경이 정확할까? 정말 아름다운 땅이요. 우리 안디옥 교회 그냥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저 까만 건물이 저 뭘까, 저게 저 식당인가 스크린 골프장인가 뭐 궁금해. 그리고 여기 들어와 본 사람이,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 보면은 디자인은 잘 돼 있는데 인테리어는 잘 돼 있는데 초라하다 이렇게 보겠죠. 저는 와 보니까는요,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야. 그리고 우리는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우리 건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보셔야 돼. 모자람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오히려 모든 거 다 있어. 요거를 허세를 부리지 말고, 아닌데 자꾸 긴 것처럼 이렇게 위선자처럼 그러지 말고, 속으로는 원망불평하면서 겉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아름다운 땅인지 아닌지, 정말 나에게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지, 오히려 나에게 모든 거 다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돼. 본능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염려 근심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감사 24입니다. 감사 25예요. 그게 행복 25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비록 그냥 보면은 척박한 땅이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광야는 가나안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돼야 아시아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를 가. 안디옥에 안 오면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대, 사마리아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로마복음화 응답 못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는다, 이 말은 내 것을 붙잡지 말고, 세상 가치관을 붙잡지 말고, 사람들 말하는 거 그거 붙잡지 말고, 또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 붙잡지 마라.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배웠던 복음 대신에 종교들,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과 방법, 이런 거 붙잡지 말고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것, 내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그러려면은 내 거 옆에 잠깐 놔두고 하나님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차하면 또 내 거를 붙잡거든요. 내 거를 완전 내려놓아라. 그럼 하나님 것을 이제 붙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내 것을 붙잡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는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인데? 이게 가나안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간다고 하면은, 목사님 참 좋겠다. 비행기 타고 또 호텔도 가고 거기에서 구경거리도 많잖아요. 외국 가면은요. 그래도 어쨌든 해외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도 맛있기도 하고, 또 면세품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쇼핑도 할 수 있고, 근사한데 남들
가고 싶은데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 꼭 인도 같이 가셔야 돼. 나는 아프리카 가는 게 부담이 안 돼. 왜냐면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 그 다음에 갈 인도가 지금 내가 좀 부담이 되지. 아프리카 정도는 나는 완전 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가보세요. 어떤지 진짜로. 52도 끈적끈적하고 숨 탁탁 막히고 시끄럽고 사람 많고 복잡하고 길에 개, 소 가득 차 있고 개, 소 배설물 가득 차 있고 가보세요. 어떤지. 그리고 에어컨도 없고 KFC 하나 발견해갖고 했는데 주문해갖고 나오는데 70분 걸렸어. 콜라 미지근해 뜨뜻해. 그리고 거기에 얼음 먹으면은 얼음 타서 먹으면 큰일 나요. 완전 배탈 나고 난리나. 여러분 그런다고 가세요. 이 아프리카 갖고 모기장을 치고 잤어요. 모기 이제 물리면 안 되니까는. 모기장 속에 자다 보니까 모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나 모기장이 그런 뜻인 줄 몰랐어요. 이놈의 모기들은 도망도 못 가고 밤새도록 나를 뜯어먹은 거예요. 가보세요. 어떤지. 그래갖고 50군데 이상 빨간 반점이 모기한테 물린 자국.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뜯어먹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음식 천국이야. 진짜 우리나라 얼마나 맛있습니까? 가보세요. 음식이 어떤지. 그리고 그 위생 상태 어떤지. 예배 드리는데 혹시 지장 있을까 하는데 화장실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갑니까? 가나안 가는 길이잖아요. 로마 가는 길이잖아요. 제가 앞서서 가요. 여러분들 함께 갈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머물러 있으면 보이는 것들 가만히 있어야 보인대. 물론 뭐 그렇겠죠. 뭐 아주 심오한 철학이죠. 근데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세계복음화를 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계속해서 이제 길을 원망하는 거야. 이놈의 길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뭐 여러분들 혹시 해당이 되더라도 뭐 자책하지는 마시고 선교를 혹시 가려면은 내가 좋은데 고생 덜 하는데 평상시 가고 싶었던데 경치도 괜찮고 음식도 괜찮고 문화도 괜찮은 데를 나는 기왕이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유럽에 갈 거다. 나는 이제 미국에 집회 있거나 싱가포르도 언제 조만간 갈 거거든요. 싱가포르 나는 갈 거야. 그러지 마시고 진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는 길을 원망하는 거야. 어느 길은 좋고 어느 길은 나쁘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실제로 인도 갔을 때 저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었어요. 왜 김치 없냐? 나한테 원망 못하니까는 준목한테 원망하더라고요. 왜 목사님만 혼자 잠을 자냐? 왜 싱글룸을 하냐? 또 목사님 방은 왜 우리보다 더 좋으냐?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그리고 이 호텔은 왜 이렇게 후졌냐? 좋은 호텔 우리가 경험시키려고. 여러분 마리나베이 거기 싱가포르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그 랜드마크적인 호텔 있잖아요. 그 호텔 우리가 경험을 시키려고 경비 모자라잖아. 허름한 데서는 2박 정도 해야 돼. 그래야지 좋은데 한번 경험한단 말이에요. 허름한 호텔 보냈다고. 자 어쨌든 계속해서 원망하고 또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먹을 거 없다 물도 없다. 어쩜 이렇게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다 있는데 이게 지금 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는데 이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야? 그 영어로 terrible 아니면 miserable 이 비참한 음식.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만나를 보면서. 이게 광야의 의미를 모르고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불뱀을 딱 보낸 거예요. 사탄, 네 가봐라. 네가 가서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일부러 불뱀을 보냈어요. 이 불뱀이 영어 성경 옛날 영어 성경에는요 포이즌으로 돼 있어. 포이즌 스네이크. 독뱀이에요, 독뱀. 이 불뱀한테 물리면은 다 죽어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출현한다고요? 불신앙, 원망, 불평, 언약이 아닌 다른 거 붙잡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을 때 영락없이 사탄이 신방을 해요. 신방도 아니고 대신방을 해요. 여러분 이때에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됐잖아요. 왜 죽는다고요? 죄.
불신앙, 원망, 불평, 언약 모르고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고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이거를 모르니까는 결국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 그 당 세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 다음 세대 제대로 언약을 붙잡은 후대들 렘넌트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이제 정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일하고 영원한 해답. 언제 이게 오느냐? 불뱀한테 이제 물려 죽으니까는 모세한테 이제 부탁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요게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직이 되어졌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놋뱀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 끝에 놋뱀, 브론즈 스네이크, 놋뱀을 딱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놋뱀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뱀 안 쳐다봐. 야, 저까지 놋뱀 만들어 놨다고 지금 독이 퍼져갖고 죽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놋뱀을 왜 쳐다봐야 되냐?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라면 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놋뱀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그거는 우리의 수준이죠. 세상의 이론이죠. 여러분, 우리의 좋지도 않은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무작정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봐야 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서울의대,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의대, 거기에 총장이 와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놋뱀 쳐다봐야만 살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심각한 병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죽음이 뭡니까? 죄 때문에 생긴 결과로 죽음이 온 거고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해결책, 그리스도, 복음,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세가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언약으로 상징으로 표현하는 게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 이거예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놋뱀 쳐다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죠?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그죠? 여러분,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이 될 수 있는 것, 피 바르면 끝납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절대로 바로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연약해지거나 아니면은 소극적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비관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라는 존재는 절대 불가능이고 완전 나승이다. 그러나 우주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천지만물을 움직이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전 세계를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이거에 내가 인생의 완전 결론 내려야 되겠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기도 24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수준과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25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공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세계복음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고 우리 선교 여정을 떠나는 팀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 답을 얻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오직 복음이 되도록 방해되는 것들을 완전 내려놓게 하시고 육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받는 기도를 하는 기도 24가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로마 복음하는 일에 내가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달아지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